우리가 지난주에 참 성탄 만찬을 아주 푸짐하게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만찬 사진을 이렇게 몇 번 올리니까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 유 목사님 교회는 맨날 먹기만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 사실 뭐 우리 이민 사회에서 이렇게 참 잘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명절 때마다 이렇게 먹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참 맛있는 만찬을 참 잘 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 여러분들 다 가시고 이제 뒷정리를 하는데 그 교회 오븐 안에서 이것이 발견됐습니다. 예, 타코인데요. 제 아내가 여러분들 드리려고 오븐에 이렇게 맛있게 굽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깜빡 잊었습니다. 깜빡 잊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가시고 난 다음에 다 불에 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먹질 못했어요. 이제 오늘 이제 기억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깜빡한 건데, 또 우리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우리 대표 미녀 중에 한 명인 우리 한 자매가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부목사님한테 제가 핸드폰을 교회에 두고 왔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뭐 여기저기 막 찾아도 없어요. 뭐 차 안에도 찾아보고 뭐 예배실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 셀폰이 어디서 발견이 됐느냐? 냉장고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억력이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 기억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예,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드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데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은 대단히 드뭅니다. 뭐 오병이요, 뭐 이런 아주 제한된 정도인데 사복음서에 매우 모든 게 다 기록이 됐으니까 아주 제자들에게 인상적이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네 복음서에 기록된 게 다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냐, 아니면 기름 부은 적이 몇 번 있었느냐,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이름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 예, 막달라 마리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찬송가에는 이제 누가 기름을 부은 것으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요, 이런 찬송가가 있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누가 부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은 걸로 찬송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부었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발생 시기가 언제냐?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하고 나머지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하고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과 나머지 복음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 근데 나머지 복음은 언제냐? 지금 우리 마태복음 강해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맨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에요. 완전히 차이가 나죠. 물론 복음서들이 시간 순서대로 써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위인전을 읽어도 마찬가지죠. 위인전 읽어도 시간 순서대로 꼭 쓰는 건 아니에요. 무슨 주제별에 의해서 저 뒤에 있는 사건을 좀 앞에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러면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두 개가 다른 사건이다, 아직은 판별하기가 좀 어려운데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있냐면, 사건 장소가 어디냐? 사건 장소가 누가복음을 보면 누구네 집으로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의 사역 후기에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워낙 사이가 안 좋아서 초대하고 이런 게 없었는데, 사역 초반부에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많이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에게 시모나라고 얘기합니다. 시모나. 그러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자가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름은 둘 다 시몬이에요. 근데 이쪽은 누가복음은 바리새인, 다른 복음은 나병 환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그 바리새인이 나병 환자였나 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생각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나병 환자는 굉장히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나병 환자가 바리새인으로 남아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이제 왜 또 하필이면 이름이 둘 다 시몬이냐? 그 당시에 제일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시몬이었어요. 제일 흔한. 성경에도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시몬이라는 이름이 한 19명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또 아직 두 개가 다른 사건이다. 아직은 조금 그런데 주변 인물이 누구냐? 주변 인물. 자, 누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조연이 등장해요. 조연. 누가 등장하냐면 마르다는 그 잔치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이름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와야 됩니까? 삼남매 중에 마리아가 나와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자, 그럼 누가 등장할 차례냐면 이제 마리아가 등장할 차례인데 누가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마르다도 안 나오고 나사로도 안 나옵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그럼 이제 드디어 제일 중요한 데로 갑니다. 누가 향유를 부었냐? 누가 부었냐? 그리고 그 향유가 비싼 거냐? 안 비싼 거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향유가 비싼 겁니까? 안 비싼 겁니까? 아주 비싸죠. 비쌉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까? 안 깨뜨렸습니까? 이거 물어보니까 또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예. 향유를 깨뜨렸냐 안 깨뜨렸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누가 향유를 부었냐면 한 죄인이었어요. 이 여자는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그냥 부었어요. 물론 깨뜨렸을 수도 있겠지만 깨뜨렸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냥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복음에는 자, 그러면 이 향유는 지금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비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부었어요? 죄인. 그러면 그 당시에 여자 죄인이 뭐가 있었을까요? 여자 죄인. 요즘 같으면 여자 교도소에 가보면 온갖 죄인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 살인범, 심지어는 여자 연쇄살인범까지 있어요. 여자들이 연쇄살인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사기, 뭐 온갖 게 다 있습니다. 도박, 뭐 살인 다 있는데 여자들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는 얘기가 좀 다르죠. 여자들이 거의 뭐 집 밖에 나오는 일이 사실 또 거의 없고 뭐 이러기 때문에 여자가 죄를 질 수 있다는 거는 거의 창녀 외에는 거의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단어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창녀라고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복음서는 누가 부은 걸로 돼 있냐? 이름이 딱 나와요. 마리아다. 마리아. 근데 지금 나머지 복음서에는 조연으로 누가 등장했다고요? 마르다와 나사로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누구예요? 그 삼남매 마리아죠. 삼남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것도 한 근씩이나 아주 많은 양을 가지고 붓습니다. 더군다나 옥합을 깨뜨려서. 얘기가 다르죠. 자, 창녀라면, 그 당시에 창녀라면 돈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죠. 무슨 창녀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의 여잔데 그런 죄인이 그런 창녀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왔을까요? 아니요. 값비싼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싼 향유는 누가 부었어요? 마리아가. 왜 이렇게 비싼 거 가져왔을까요? 죽은 동생을 살려줬잖아요. 전 재산이라도 지금 다 예수님께 바칠 판인데 죽은 동생을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값진 향유 그것도 한 근씩이나 가져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삼남매 중에 마리아고 지금 그러면 이 마리아가 죄인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인 거예요. 두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죄인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또 비난을 하는데 비난의 내용도 달라요. 누가복음에 보면 초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그 바리새인이 비난하는 거예요. 혼자서 중얼거리기를 아니 저 사람이
예언자라고 막 자칭 그리고 다니는데 지금 이 여자가 죄인인데 자기가 진짜 예언자면 이 여자가 창녀인 거 알 거 아니야. 죄인인 거 알 거 아니야. 그걸 이렇게 허락을 하나? 라고 이제 중얼중얼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는 비난의 내용이 다릅니다. 왜? 향유가 비싼 거고 이러다 보니까 유다가, 가롯 유다가 아니 저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저 비싼 거를 예수님의 지금 발에 한꺼번에 붓고 저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도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여자는 자기 그 많은 죄를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이 여자는 너무나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이렇게 향유를 붓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복음서에는 아니 가난한 사람은 물론 돕는 거 좋지만 늘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이제 나는 장례를 치를 거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건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자,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한 많은 죄를 사함받은 여자예요. 그럼 이 여인은 누구로 추정이 되느냐? 당연히 창녀로 추정이 됩니다. 가난한 창녀가 비싼 향유를 준비할 수 없었죠. 당연히 향유가 비싸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얘기도 없어요. 죄 사함을 감사했어요. 나머지 복음서 이야기는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예요. 자기 동생을 살려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온갖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붓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의 인물이에요. 마리아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자예요. 전혀 다르다고요. 자, 그런데 그럼 도대체 찬송가에는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자, AD 591년이요. 교황이 냉장고에 핸드폰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와 같은 엄청난 실수를 교황이 저지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교황인데 우리가 그레고리안 성가 아시죠? 그레고리안 성가. 이 교황이 누구냐면 그레고리 1세 아주 유명한 교황입니다. 음악적으로도 탁월하고 굉장히 책을 많이 쓴 저술가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똑똑한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설교를 하던 도중에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고 실수를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은 기억력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교황도 기억력에 잠깐 문제가 생겼었나 봐요. 성경을 읽다가 잠깐 헷갈려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그 과정에 의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로 결론이 났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 두 향유 붓는 전혀 다른 두 사건, 누가복음의 사건과 다른 복음의 두 사건을 머릿속에서 이게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창녀 여인이 있었고 또 다른 값비싼 향유를 부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있었죠. 그리고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세 여인이 교황의 머릿속에서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라는 이런 엉터리 결론이 나와버리게 된 거죠.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능하고 똑똑한 교황마저도 머릿속에서 혼동을 일으켜서 엉뚱한 사람을 지금 창녀 만든 거예요. 엉뚱한 사람을. 그래서 1969년에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사실 이 교황청에서 지나간 교황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거의 절대시하기 때문에 교황의 잘못을 정말 웬만해서는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나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69년에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는 1500년간이나 누명을 쓴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찬송가는 가사가 안 바뀌었어요. 아니 1969년에 교황청에서 이렇게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 빨리 바꿔야 되는데 가사를 안 바꿔서 우리는 제가 아까
누가 향유를 부었죠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입모양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특히 이제 학생들 시험 보기 전에 이런 생각 많이 할 텐데, 야, 내가 완벽한 기억을 가졌으면 어떨까? 이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머릿속으로 들어온 것은 모두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그런 기억력을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험 볼 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 2006년 2월에 뉴로케이스라는 그 이 저널에 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아주 대단히 유명한 논문이 됐는데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병을 설명한 거예요. 과잉 기억.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어떤 기억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해요.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보니까 심지어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받은 인형까지 기억한다, 뭐 이런 그 기억. 질 프라이스라는 여자인데, 그래서 이제 ABC 방송국에서 이 여자를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옛날 드라마를 보여줘요. 드라마 한 장면을 딱 보여주고 이 드라마의 마지막 회가 며칠 날 상영됐었냐라고 묻습니다. 마지막 회가 며칠 날 상영됐었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1983년 2월 28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니 1983년 2월 28일 날 이 드라마가 마지막 회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그날은 비가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모든 드라마를 이 여자가 본 드라마를 드라마가 뭐 몇십 회 되잖아요. 이렇게 아무 에피소드나 몇 회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언제 했냐?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딱 나옵니다. 또 저 드라마 딱 보면 다 몇 월 며칠, 뭐 놀랄 놀자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하는지 정말 굉장해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여자입니다.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이 여자는요, 우울증 같은 게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왜? 자신의 아픈 그 과거가 하나도 치유되지 않고 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그러다 참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행복을 막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남편이 당뇨병으로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 남편이 죽은 기억,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아팠던 일도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아팠었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똑같이 아픕니까? 좀 아픔이 줄어듭니까? 당연히 아픔이 줄어들잖아요. 왜? 그 기억이 옛날만큼 생생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픔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망각이라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는 망각이라는 게 없어요. 늘 똑같은 강도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들었었는데 남편이 죽은 것까지 매일 같은 강도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녀의 고통은 시간이 가도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망각이 있어야만 우리는 과거의 아픔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인간의 이 제한된 기억력은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면 아까 그 교황이 했던 것처럼 잘못된 성경 해석을 낳기도 해요. 뭐 성경도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우리가 시험 볼 때 틀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통을 완화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방금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을 때 그 가사에 나왔던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오늘 이제 벌써 2015년의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더 이상 그것에 매달려 있지 않고 이제 잊어버려야 될 일이 우리에게 대단히 많이 있어요.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더 미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언하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비록 그 고통을 겪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러니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18절에 43장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너희가 고통당했던 거, 너희가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억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무슨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냐면 그 18절 그 앞에 이런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를 이끌어내어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수많은 애굽의 군대가 거기서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것은 오히려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출애굽의 상황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을 문자적으로 기억하지 마라. 출애굽을 잊어버려라. 머릿속에서 지워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그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한계.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큰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저 출애굽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말하실 만큼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하실 만큼 그 출애굽의 한계에 묶여 있지 말고 이제 내가 곧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상처 준 것들을 잊어야죠. 우리가 상처받은 것들, 아팠던 기억들, 힘들었던 것들, 그것을 계속 안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상처를 기억하고 계속 아팠던 것들을 기억하고 계속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은혜는 무너지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으십시오. 잊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함으로 2016년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까지 잊으라고 말하실 만큼 그 은혜조차도 잊으리라 할 만큼 이제는 내가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잊을 것은 다 잊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2016년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